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봄이 온 것 같은 온연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도 찾아옵니다. 성도들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봄이 오는 때에 같이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심고 거듭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초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많이 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심습니다. 자라게 하시며 거두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22장을 나누기 앞서서 어제 21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등장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나왔죠. 바벨론이 침공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 예레미야로부터 심판을 전해 듣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아니 시드기야의 선대왕인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드기야보다 앞선 왕들이 왜 시드기야 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자체가 사실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종말과 파괴에 대한 예언이었다면은 앞선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기고 이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왕들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은 어떻습니까? 신정국가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기를 기대하셨고 율법을 주셨죠. 이방인 고아, 가부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억울한 일들이 백성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살만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되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유다의 왕들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분야하고 절하며 또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할 백성을 오히려 학대하며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의 메시지는 이처럼 너무나 분명합니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말하였으나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악함 때문이죠. 자기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죄악과 탈취, 압박,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괴롭히는 이 집권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정치 간섭을 지금 명하신 것이죠. 집권자들이 불의할 때 지적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면 되지 싶지만 사실 그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왜 그리도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 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죄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기에 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일으키고 사랑보다는 미움, 경멸, 무시가 어떻습니까? 더 잘 느껴지고 와닿고 경험이 되죠. 근데 사랑은 되돌아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려가 배려인지를 알려면
내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배려였다라는 것을 알죠. 부모가 돼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데까지 가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들이 이기심이 자기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세상적인 사랑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철저히 지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이기적이고 헛되거나 미혹적이죠. 이런 세상 사랑은요, 사실 오히려 하나님과 멀게 만듭니다. 오히려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지 하면서 사랑하겠다고 나서도 상처 입고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그 말씀에 대한 또한 내적 증거들과 외적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며 사랑을 알게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묵상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순간만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있는 동안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감동이 삶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이 우리는 돼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열매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충분히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다녀오는 모자가 처음은 그 어린아이 때는 간식 하나 얻어먹으려고 따라 나섰다가 좀 더 커서는 짐을 봉지를 같이 들고 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되면은 그 짐을 대신 양손으로 들어주게 되겠죠. 커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막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감동들도 있지만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조차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정말 우리는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 사랑하는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교회가 사랑을 행한다고 할 때에 좋은 일만 하면 그것이 사랑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습하고 그리고 참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어진 공동체, 나라, 민족, 열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므로 악함으로 유다는 망했습니다. 교회 안에, 설교 안에, 찬양 안에, 기도 안에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있지만 사랑의 실체가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행치 않아 많은 유다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